그래, 다 모였으니까 예배 드리자. 자, 이제 우리 시작 기도하자. 자, 찬송가 부르자. 85장 찬송하자. 자,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주일과 똑같이 지켜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설교할 거야. 옛날에 모세가 많은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먹이는 목자였어. 그런데 모세가 그 많은 양떼를 이끌고 멀리 호렙산까지 양떼를 먹이러 갔었어. 그런데 호렙산에 갔을 때 모세가 아주 놀랍고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됐어. 그건 뭐냐 하면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나무는 그냥 이렇게 큰 이렇게 몸통이 있고 또 올라가다가 가지가 나고 한 그런 큰 나무지만은 그런 큰 나무가 아니야. 아주 가는 이런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목하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은 떨기나무였어.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런 작은 가지가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자라는 그런 나무에 불이 붙는다면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 거야. 그런데 불이 계속 타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다. 너무너무 이상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그 불붙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셨어.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한 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 또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두 번 부르는 것은 왜 두 번 부르시는 걸까? 그 이유는 두 번 부르는 건 아주 급한 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름을 두 번 부르셨어. 그런데 모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당황한 모세가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사양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때 지팡이를 잡고 있었거든, 손에. 그래, 예, 저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진 거예요. 던졌더니 지팡이가 금방 뱀이 돼가지고 막 꾸불꾸불 기어다녔어.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 뱀을 이렇게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거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왕과 백성들 전부 다 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했는데 바로가 쓰는 왕관 요 이마 있는데 한 가운데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코프라 뱀이야. 코프라 뱀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왕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뱀은 이집트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바로의 상징이기도 한 거야. 그런데 뱀의 꼬리를 이렇게 잡았을 때 무서운 뱀이 지팡이가 되어 버린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집트와 바로를 제압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런 뜻이었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에서 뱀이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품에, 가슴에 넣은 거야.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보니까 깜짝 놀랐어. 손에 나병이 발생해 있는 거야.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했는데 이 나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야. 나병이 걸리면 하얗게 되어지는데 그냥 하얗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막 피부가 이렇게 말라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피부가 막 이렇게 오그라지면서 손가락이 썩어서 들어가가지고 떨어지고 손목까지 썩어서 다 떨어지고 코가 썩어서 떨어지고 막 이런 무서운 병이 나병이야. 옛날에는 그걸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야 돼. 그 동네에서도 쫓겨나야 돼. 사람들 곁에 가까이 접근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슬픈 병인지 몰라.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병인지 몰라. 그런데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생.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또 그 나병이 발생한 손을 가슴에 이렇게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손이 본래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거야. 자, 처음 손을 넣었다가 내었을 때 나병에 걸렸고 두 번 또다시 넣었다가 내었을 때 나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 이건 뭐냐 하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죄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고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절망에 빠져버린 상태인데 그러나 손이 다시 나병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다 건져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일이었어.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야. 죄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이 씻을 수도 없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죄 때문에 완전히 소망 없는 백성이 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야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 이 손을 이렇게 가슴에 넣었다가 내고 또 가슴에 넣었다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나병이 발생했고 두 번째는 완전히 회복되었지. 그러면 이 품, 이 가슴은 뭐냐 하면 마음이 있는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손은 뭐 하는 거냐 하면 행동하는 지체야. 행동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손이야.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가슴에 품에 넣었다가 내었을 때 문둥병이 생긴 것, 나병이 생긴 것은 사람이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마음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야.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병에 걸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되었을 때 깨끗하게 회복된 건 뭐냐면 사람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살아가면 마음의 죄를 다 씻고 깨끗이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면
행동까지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에서 선과 악이 나오고 마음에서 불안과 평안이 나오고 마음에서 사랑과 미움이 나오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 그냥 감추어져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해. 마음을 잘못 지켜서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행동.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보다 중요한 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마음. 마음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되어지는 거야.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발생되어지는 거야. 마음은 근원이야. 마음은 중심이야. 마음은 인격의 센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걸 지난 시간에도 또 이번 시간에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이 중요한 마음들 잘 지켜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죄가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이 소중한 이 중요한 마음을 잘 지키는 온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자. 아멘. 마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마음 잘 지켜서 우리의 생활 전반이 다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자. 아멘. 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발생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며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자. 542장 찬송 부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유튜브 들어줄게. 하나 기다려. 축하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어디 갔어? 한 가지 더 좋은 거 있어요. 주인공 뭐 가져갔어? 뭐 자랑을 또 뭐가 지금 이가 지금 유치원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개. 짠. 오. 오빠 문제 있어요. 아, 나는 아니구나. 원래 처음 부적부 샀는데 이런 게 있었어. 저도 이렇게 폰이 있어요.
오, 그렇구나. 아이고 핸드폰도 오. 똑같고. 예원이는 그 합창단이야? 아, 교회예요. 가브리엘이요. 교회 하나님의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아, 그거를 저기 예원이 예배 때 한 거야? 어른 예배가 아니라? 아니, 어른 오늘 예배 때. 어른 오후 예배 때 얘들 할 차례라서 한 거예요. 아, 오후 예배 특성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때. 예원이가 제일로 예뻐.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서 앉은 거야? 다 띄엄띄엄 앉았대? 아니 그거는 그냥 숫자가 한 30명에서 40명 그냥- 한쪽으로 그 정도만. 아니 그냥 이렇게 딱딱 맞게 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이에요. 하은이는 뭐 나왔어. 아유 아파라 다리. 종이로 만든 인형. 오, 잘 들었네. 누가 만들었어? 종이에요, 정말. 이것 봐봐요. 다 접었잖아요. 우와.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엄마랑 제가예요. 더 있어요. 아주 이쁘다. 예원이도 뭐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구만. 뭐야? 고모 작은 고모만 알 것 같아. 짠! BTS 뭐야? 짠! 이거 누구 상이에요? 컵이야? BTS 컵? 그 컵은 아니고 컵은 아니고 스트레이터.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쓰레기통 하은이는 뭐 작은데 근데 사이즈가? 아니, 이건 안 보여. 옛날 거예요. 옛날 거예요. 지금 거 아니에요. 뭐를 갖고 왔는데 옛날 거예요. 아예 뭐 갖고 왔는데 옛날 옛날에 거지만 뭐 무슨 옛날 거야? 이거 상지 유치원 때. 아. 그만 자랑해. 오. 우리는 모두 하나데이. 하나 되리. 우리는 모두 하나 데스 이런 줄 알았어. 이제 모두 저기 저 하은이가 그 유치원 졸업했는데 제일 마지막 유치원 졸업이가 이제 그렇네. 그렇지 누구 지금 처음 사람이 없지. 이제 뭐 쫄쫄쫄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겠지. 유진이 내년에 초등학교 졸업. 예원이. 내년. 내년에. 아이고야 내년 이맘때쯤에 예원이는 초등학교 졸업이다 야. 그러면은 하은이는 학교를 어디로 가나? 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요. 주영이랑 똑같은데. 예원이는 중학교는 뭔가? 초등학교는 바로 집 앞이잖아. 모르겠어요. 중학교는 이제 이게 돌리기 뽑기 이거를 해가지고 아 그래? 순위를 이제 잘 적어서 근처에 가도록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생각 좀 근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막 저기 버스 태우진 가까운 데 않잖아. 있나? 네, 집 근처에 가까운 데 있어요. 한 10분 이내로. 아이고 참 시간이 빨라서 그냥 그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모두 다 저리 커가지고 이제 막내가 유치원 졸업하고 막내의 막내가 유치원 졸업했네요. 네, 막내. 막내가 유치원 졸업했네. 뭐 하은이 뭐라 한다요? 누구한테 하는 거야? 뭐 누구한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어제 만들었어요. 종이 접어서 한 거야? 네, 이거 보세요. 근데 눈띠용인데? 눈띠용이 그냥 만들었어요, 이렇게. 눈이 띠용. 아니 우리 집에는 또 헬렌이 어제 왔거든? 만드는 거야, 이거 내일 해. 뭐 저기 헬렌 왔어? 헬렌이 거의 2년 반 만에 왔어, 2년 반.
무슨 2년 반 만에 코로나 때 한 번도 못 봤는데 헬린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고 근데 헬렌이 우리 거기 그 뜰을 보더니 방울토마토 심었네 이래. 응? 하고 방울토마토 심은 일이 없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걔는 다 알아요. 그 필리핀에서 그런 기본인가 봐. 그래서 이거는 방울토마토고 또 이건 호박이고 뭐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거 심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어 우리 집에. 왜냐면 거름 만들려고 음식물 남은 것들 막 버렸거든, 거름으로. 근데 거기에서 감자가 나오고 뭐 방울토마토 나오고 하여튼 호박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우리가 심지도 않은 막 나무들이 막 나. 헬렌이 뭐라 그러냐면 호박은 왜 이렇게 많이 심었어? 그래. 그래서 호박을 심은 적이 헬렌이 두바이에 살았던 기간은 너희들 산 기간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2009년도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더 있었고 그 유빈이 거의 이제 10개월, 11개월 요때 우리 집에 왔지. 너 집에 간 게 처음이었어? 우리 집이 처음이죠. 그때 어. 이제 어제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도 2009년도 말에 이제 우리 집에 왔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고 그랬어. 근데 자기도 15년 거의 막 14년 막 됐다고. 너 오랫동안 놀다 갔나? 원래 자고 갈 계획이었는데 그 여기가 사이클 대회를 해가지고 왜 우리 집 앞에 자전거 길 있잖아요. 그 자전거 길이 그 국제 대회도 하고 막 그런 그 길이야. 근데 이제 그 여기 두바이에서 국제 대회를 하는데 도로를 여기저기 다 막고서 하느라고 그 일찍 갔어. 도로를 6시 반부터 뭐 10시 반까지인가 폐쇄한다 그래가지고 어젯밤 늦게 데려다 줬지. 예원이는 그거 뭐야? 뭐야? 미니 수납함. 미니 수납함이요. 아, 수납함. 수납함. 멀리서 근데 그 안에 인형이 있네? 이뻐. 시작됐구나. 옆으로서 보여주죠 우리. 뭐가 있는지. 영일이는 아이고, 내일부터 이제 출근하는 거네, 공식적으로. 네. 내일부터는 이제 머리 단장도 이쁘게 하고. 내일부터? 응? 머리 자르고 왔어. 난 머리 내가 잘랐어. 오빠 자른 것 같아. 내가 잘랐어. 염색도 좀 해야겠다, 옆에. 흰머리가 많으시네 형님도 옆에. 아니, 이 사람도 머리를 잘라갖고 왔는데, 뒷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가지고. 예빈이, 유빈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마치자. 예원이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나타났다. 나 아무 이렇게 엄마 안에 들어와.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뭐 할까, 예원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빵. 이거 반찬인데? 비키즈 한다. 아유, 내 참. 스테판.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야, 뭔지 아니요. 모두 잘 기억나. 아빠 가르치랑. 7명. 7명. 응. 바이바이 쉬세요. 바이바이.
셋이요.